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미국이 중국이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국한테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달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사실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나라였습니까? 중국 하면 그 이미지가 있죠. 그 중국의 이미지, 중국에 대한 이미지. 뭐죠? 싸구려 물건 만드는 나라. 가짜 물건 만드는 나라. 싸구려 물건 생산하는 나라. 이런 나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어요. 자, 물건을 싸게 만든다. 그리고 값싼 물건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은 환경을 파괴한다는 얘기예요. 노동 착취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덕성이 없는 나라예요. 중국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부도덕. 도덕성이 없는 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중국은 곧 한없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싸구려 물건만 팔았지만 그런 값싼 물건을 파는 그런 중국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은 이제 세계의 하청 공장, 싸구려 물건 만드는 하청 공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와 말대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중국이 갑자기 이와 같이 뒤집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한없이 추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리바바의 창업주.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 못난이 윈이에요. 못난이 키가 162밖에 안 돼요. 사실 남자 키가 162면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루저라고 그러죠. 180 안 되면 루저라는데 저도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솔직히 많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마윈가 같은 경우는 얼굴도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더군다나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마윈이 중국을 살려냅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일단 외모가 초라하고 가정 배경도 형편없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좀 망하죠. 하는 일마다 안 되죠. 그러다가 만들게 되고 하게 된 게 있습니다. 이 마윈이 또 그 마음속에 작은 회사를 차려서 망해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은 회사의 전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살아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버는 것이다. 그럼 일단 회사가 작다 보니까 작은 회사 하다가 망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중국 사회에서. 근데 여기에서 고민이 한국교회, 개척교회가 무지하게 많죠. 밤에 보면 십자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 사진 보세요. 무지하게 많죠. 큰 교회도 있지만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도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단 생존해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과제예요. 그런데 요즘 전도가 됩니까? 큰 교회도 전도가 안 되고요. 새로 온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마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만드는 것이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의식이 있어요. 인식이 있어요. 무조건 크게 만들어요.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금색깔 나는 거 좋아하고 크게 만드는 거 좋아하고 웅장한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마윈이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하게 된 게 뭐냐 하면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온라인 거래,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고 파는 거 요즘은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별로 없었을 때 중국의 그 온라인 상거래를 주도하던 데가 뭐냐 하면 그 이베이예요. 그래서 이베이를 보면서 미국을 배운 거예요. 뭐냐 하면 먼저 정확한 전략을 만들려면 우선은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중국의 문제는 뭐냐? 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욕을 먹는다. 가짜 계란 만들고 가짜 쌀 만들고 가짜 무 만들고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중국을 보면서 뭘 해야지만이 되겠는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옳은 걸 해야 된다. 바른 걸 해야 된다. 이게 마윈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윈이 CEO는 먼저 옳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일을 정확하게 하려고 해야 된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인식과 그리고 마인드를 가지고 회사를 창업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옳은 일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옳게 살고 있는가? 내가 똑똑한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윈이 고민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베이가 장악을 하고 있었던 온라인 업체인데 바로 타오바오닷컴이에요. 쿠팡처럼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이 타오바오 사실 한국에서보다도 먼저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고 그리고 이 타오바오는 그냥 보통 사람들을 위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생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을 위한 거를 또 만듭니다. 그게 뭔지 아면 이 티몰이라는 겁니다. 티몰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부자들을 위해서 또 타오바오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죠. 그런데 이 타오바오가 3년 만에 이베이를 쫓아냅니다. 철수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다른 오픈마켓에 전자상거래에 없었던 타오바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알리왕왕 메신저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익명의 구매자와 그리고 익명의 판매자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리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직접 대화하게 하는 거죠. 이런 메신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쯔푸바오 담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구매자가 일단은 물건을 구입하는데 바로 파는 그 판매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제품이 제대로 전달이 될 때까지 그 돈을 보관을 해놓습니다. 하도 중국은 속이는 게 많거든요. 돈을 보냈는데 돌덩이 보내고 가짜 보내고 깨진 거 보내고 부서진 거 보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 일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쯔푸바오 담보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게 한국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요. 이게 마윈이 성공한 전략이에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성공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수료를 없앤 거예요. 이베이를 사용하면 수수료가 붙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그거 없애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타오바오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민한 게 아니에요. 뭐가 옳은 것인가? 뭐가 바른 것인가?
물건을 정확하게 판매하고 정확하게 돈을 거래하게 하자. 옳은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카카오페이지만 정말 오래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를 만들었습니다. 알리페이를 만들어서 돈을 지불을 하면 그 돈을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 다음에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여기서 먼저 만듭니다. 결국 이 마윈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개념이 형성이 된 거예요. 중국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저 도표를 보시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온라인 거래 규모를 얘기하는 건데 저 자주색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이미 2013년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미 2배가 돼요. 자, 그 책이 맞죠. 중국은 세계가 거래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뭐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성공하는 거. 위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뭐가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며 진실한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것인가? 내가 행하는 일이 바른가?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뭘 고민해야 된다?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령이나 방법이 아니라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실할 수 있을까?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마윈이 성공한 이유 뭐라고요? 중국은 믿을 수 없지만 뭐는 믿을 수 있다? 알리바바는 믿을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못 믿고 다른 사람은 못 믿지만 예수 믿는 당신은 믿을 수 있다. 이 믿음과 신뢰를 줘야 돼요. 마윈이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 믿음을 준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세상에,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언덕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모이는 교회를 생각했지만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똘똘 뭉쳐야 돼요. 흩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금방 꺼져버려요. 모여야 합니다. 모일 줄 알아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이기만 하면 됩니까? 뭐가 돼야 될까요? 소금처럼 흩뿌려질 줄 알아야 돼요. 흩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녹아져야 돼요. 뭉쳐있는 소금은 사고뭉치예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는데 그냥 뭉쳐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 다 망쳐놓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의 교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교회예요. 우리는 몇 종류의 교회다? 두 종류의 교회. 그 첫째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에 비친 교회. 그래서 모이는 교회. 이건 주일 교회예요. 주일에 모여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세상에 소금으로서의 교회. 소금으로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예요. 여기저기 골고루 균형 있게 각 가정에서, 사회에서 골고루 뿌려져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주중교회라고 하죠. 주중교회. 그래서 세상에 비친 이 교회,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디아스포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개념이 합쳐져서 뭉쳐져서 그게 바로 우리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될 때, 우리 크리스천이 될 때,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뭡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 헬라어에서 뭐뭐 너머라는 뜻이에요. 뭐뭐 너머. 그 다음에 스포라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하면 스페로라는 말,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에요. 넘어서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 여러 곳에 흩어져서 파종한다,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은 뭉쳐있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흩어져서 나 혼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혼자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어려울 때 누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이랬는가? 싱글들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의 최소 단위는 가족이 아닙니다. 사회가 아닙니다. 싱글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진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정은 가정으로서 뭉쳐있다 보면 이런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 진짜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싱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 싱글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부도 못 가고 장년부도 못 가고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예 교회를 떠나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교회 리더가 되라고 그 시간을 주셨고 그 인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교회가 아닌가?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흩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흩어져서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셨다고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를 혼자 세상에 보내는데 정말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런데 양이 세상에 이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양이 이리하고 맞붙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리가 이기지. 양 절대 못 이겨요.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혜도 밀려요. 머리도 밀려요. 머리도 이리가 훨씬 좋아요. 강력한 이로 서로 싸워보세요. 결국 누구만 죽습니까? 양만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데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과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가져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으면서 나 혼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1대1의 관계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살아갈 때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양이지만 이 일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런 강력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정말 소금다움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야기하고 언급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먼저 뭘 피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마음이 썩는 것. 어떤 게 부패한 마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상처 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진리를 잃어버렸다. 부패한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부패한 마음의 특징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이익, 나의 재미, 나의 즐거움, 심지어 교회에 와서 장사하는 게 목표가 된 이런 사람들까지도 있죠. 교회에 와서 개모임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다단계 판매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성전의 그 장사치 같은 그 인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보는 관점이 뭡니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뒷부분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싸움이 교회에서 일어납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피할 것을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많은 분들이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싱글이 되면 사실 가장 급한 게 외벌이가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살아야 되니까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것은 너의 고민이 아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하려고만 애써라.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과 선포와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재미를 따라가고 즐거움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의지할 데가 없다고 나 혼자라고 돈을 따라가고 재물을 따라가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쫓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의, 옳음이에요. 바른 것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의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게 불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면 의이고 내가 싫어하면 불의예요. 이게 마음이 부패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쫓아가야 될 게 뭡니까?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이란 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왜 돈을 두려워하고,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못 믿겠다라고 여길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말고요. 친구 간의 사랑, 그 필레오 사랑 말고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치 없는 대상에 대한 사랑,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인내, 기다림. 견딜 줄 알고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기다리질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을 따라가라고 말합니까? 온유함. 온유함.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마음의 크기를 넓히려고 애를 써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살고 있는 집의 크기는 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를 쓰면서 자기 마음의 크기는 그냥 방치해놔요.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괴롭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내 마음이 좁아서 그래요. 내 마음이 넓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못되고 잘못된 거가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내 속이 좁아서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시대가 바뀌어요. 이것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싱글인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싱글, 그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싱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양으로서 이리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게 있어요. 피해야 될 게 있고 쫓아가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게 있고요? 아예 대놓고 아예 싸워야 되는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상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은 뭡니까? 누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가? 누가 더 섬기며 돕는가? 누가 더 양보하고 누가 더 이해하는가?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갈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간제와 같이 이미 벌써 부음이 됐고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입니다. 관제 때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죠. 관제와 같이 포도주를 붓고 부음이 됐다.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고 다 끝냈다. 그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길을 내가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럼 된 거잖아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내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어떤 것에 생명을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울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취할 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뭘 취해라? 영생을 취해라. 영생이란 말은 뭡니까?
이 영생이란 말을 영원히 산다, 자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영생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무엇의 개념일까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만 하는 그 나라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오이다가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같이 있어 보면서 아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을 보면 싱글의 삶을 살며 진정한 신앙인의 본을 보여준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싱글들 한번 보세요. 유혹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간,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간 요셉을 보십시오. 가정이 철저히 무너지고 정말 바랄 게 없는 그 이방 여인 룻을 보세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산 능력자 느헤미를 보세요. 고위 지도자였고 부자였고 귀족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싱글로서 성전을 보수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포로 귀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일생을 걸고 싱글로서 살아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세요. 극도의 외로움을 겪습니다.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 구덩이에 던져져서 슬피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 역시 싱글로 보냈죠. 세계 선교의 표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주 인생이 간단해요. 그냥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투어, 그리고 인생 끝이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여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췄던 마리아를 보세요. 자기 언니 마르다가 어떻게 하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사람 마리아.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 세례 요한을 보세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냥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싱글들입니다. 정말 디아스포라 교인으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로서의 자기 일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감당했던 사람, 다 싱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싱글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시대에 살았던, 최근에 살았던, 지금도 살고 있는 싱글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렬병자들의 어머니 테레사 수녀님. 가정을 가지지 못했지만, 결혼해보진 못했지만, 자녀들을 가져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테레사 수녀님의 일생을 위대하다고 얘기하죠. 캘커타에 그 인도에 갔을 때, 자기 나라도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귀화를 합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이것을 깨닫고 인식을 하고 사랑의 집을 만들고, 사랑의 집은 뭐 별겁니까? 그냥
누더기 그냥 걸쳐서 그냥 비라도 피할 수 있고 햇빛이라도 피할 수 있는 거 만들어 놓은 거 정도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소록도에서 헌신했던 마리안 수녀님, 마가레트 수녀님, 소록도의 천사라고 불리죠. 지금도 이분들의 그 공적비가 소록도에 있습니다. 또 수단의 수바이처 이태석 신부님, 자기가 암 말기에 걸린 걸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힘들게 어머니가 바느질해서 그래서 의대를 보내고 의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뜨거웠던 것은 아프리카다. 나를 부르는 곳은 아프리카다. 그곳에 가서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병 환자들 신발 맞춰주고 잘라서 직접 해주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하게 해주고 자기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세상을 떠나죠. 일생 동안 20대지만 짧은 생애지만 인디안 선교에 힘을 썼던 데이빗 브래너드 선교사, 전염병과 싸우며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인디안들 사이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도 거기에 선교지에 그 선교지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혼자 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목사이자 또 책을 저술하는 저술가이자 선교사이고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 싱글이에요. 일생을 싱글로 살며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불리던 디트리트 보네포, 싱글이에요. 결혼을 했다가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지만 아내를 잃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싱글로 살아가죠. C.S. 루이스입니다. 그 유명한 C.S. 루이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 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분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그레샴 메이천 교수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자고 초대학장이지만 일생을 싱글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싱글들이 이와 같이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갑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싱글들은 뭔가 모자란 사람, 뭔가 부족한 사람, 아직 결혼을 못했으니까, 가정이 브레이크업 됐으니까 뭐가 문제가 있지? 이런 식의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될 길은 뭡니까? 사명을 찾아야 돼요.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와 같이 별처럼 살아가간 수많은 싱글들, 이 수많은 싱글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못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행복이란 뭡니까? 부자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쁜 여성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행복이에요. 부자 남편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뭐가 행복입니까? 서로 아껴주며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며 사는 게 행복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멋진 예배자가 되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하려면 수많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복의 조건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행복의 조건 자체를 올바르고 아름답게 바꿔야 합니다. 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모이라고 부름받았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부름을 받았다. 그 소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 소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걸음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길이고 나의 삶이다라는 그 선언과 선포, 자신감과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세상에서 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곧 세상의 희망입니다. 마윈이 믿을 수 없는 중국에서 믿음을 주므로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했듯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뢰와 그리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다. 이 고백과 선언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쾌락과 재미를 바라보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돈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